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좀 특별한 주일을 보냈죠.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정말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금 거룩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건강한 가정이 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서둘러 올라가서 다행히 시간 내에 잘 도착을 했고, 여의도 광장에 우리는 자리를 잡고 이제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워낙에 많은 인원이 모였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신 상태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이 2시에 시작이에요. 이미 다른 스크린을 보니까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안 든 스크린만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30분이 40분이 지나도 무소식이었는데, 근데 누구 하나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참 희망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만큼이나 성숙하게 잘 성장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길에 불평 없이 다들 이렇게 즐거이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은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해주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좀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른 진리 안에서 키워낼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 각성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일에 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초창기에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나와요. 그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얼마나 흔했냐면은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이름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좋은 뜻이 있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우리나라도 요한이 많죠. 그렇죠? 이름이 요한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식 이름으로는 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에서는 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얀센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고 합니다. 이태리에서는 지오반니가 요한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장발장의 장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요한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갈릴리 시골 출신이에요. 갈릴리 시골에서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형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성질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만 늘 기억하는데 성경은 베드로 못지않은 사람으로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의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승질한다는 얘기죠. 그런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 제자를 일컬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인생이라서 그럴까요? 요한이 쓴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서신서가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정말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 서신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랑을 깨닫은 자들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요, 저희 학부모들 초청해가지고 소통 대화법이라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참석한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부모는요, 자녀의 거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외출하거나 우리가 어디 내 외모를 살펴보려고 할 때 쓰는 도구가 거울이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바른지 뭐가 어떻게 어긋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이 보여지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이 4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묵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는요, 특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 자체보다는, 물론 행적을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 그 행적의 의미에 훨씬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시는지,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끝부분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2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를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인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스케줄에 맞춰서 요한복음을 부지런히 읽고 계실 텐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목적 방향성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이 믿음을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의 98번.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직간접적으로 쓰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믿음은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즉 믿음과 영접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믿음은 행동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에 저마다의 신념, 저마다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행동과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결정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단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막 거룩한 일을, 또 착한 일을,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해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그 신분이 바뀌어져서 그 신분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공로, 내 어떤 수고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 행위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부족할 때에 이것은 언제든지 결과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만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운 성도이지 않을까? 좀 더 높은 신분이지 않을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싫어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둑질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새겨 놓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행위들이 마땅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마음껏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허울만 좋은 게 아니에요. 권세까지도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어지는 권세가 뭘까요? 가끔요, 저희 자녀가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빠, 제가 뭐가 필요해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다 도와주죠. 그래서 곤란한 거는 저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자,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용돈 달라고 전화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니까 저한테 용돈 필요하다고 전화하고 또 제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장벽 좀 뛰어넘게 해주세요. 장애물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마음껏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막 힘이 세집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어땠습니까? 사탄이 유혹하면요, 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너무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면 저항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가 생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이 유혹해 와도 거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무릎 꿇릴 수 있도록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실로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믿음 이러니까는 마치 명사로 표현되어지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동사, 무언가 활동하는 거, 움직이는 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사, 움직인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슨 믿음을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딱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세례교인이니까 할 거 다 했네? 끝이 아니라 세례는 또 하나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세상에 갓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응애응애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유식도 먹고 젖도 먹고 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자라가면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구미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을 믿냐 안 믿냐라는 차원으로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를 믿고, 예수를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무엇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깨닫는 거, 그 안에 영생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면 단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더 탐구해야 되고 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퍼 올려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세미나에서도 다뤘는데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지 말투 몇 개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대상이,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인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지 그런 표현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그것이 깊어지는 것, 그 깊어지면서 그 풍성함이 더하여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 그 안에 영생의 비결이, 영생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담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으로 오시긴 했지만, 진짜 인간으로 오시긴 했지만 실은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이제 한 주씩 이렇게 하면서 한 복음서씩 이렇게 중요 사항만 좀 살펴봤어요. 4개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각 권에서 강조하고 묘사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네. 섬기시는 분,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는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류를 대표하기 위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감상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낳고 예수님이 낳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관계의 친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족보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누가 있죠? 성령님. 그래서 세 분, 삼위. 그러나 이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가 공통된 단어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 분이 각각으로도 있지만 동일한 한 분으로 계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도 동일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실은 전율을 느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자주 부르니까,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부르니까 예수, 예수, 때로는 뭐 맘먹죠. 그죠? 예수, 예수만. 실은 우리가 맘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차원 자체가 다른 분이죠. 그런 창조자께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육신을 덧입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우리 곁에 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여기서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한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시고, 그것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이, 전능하신 신이, 창조하신 신이, 우리를, 이 온 우주를, 열방을 만드신 신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이 신기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 너 선지자냐? 이렇게 와서 물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나는 다만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그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한테 물을 부탁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너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이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38년이에요. 38년. 결코 짧지 않은 그 오랜 시간을 초월하여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그가 걸어갈 때에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계속 묻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또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등장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 설명 가운데 꼭 이 질문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든 주변 사람이든 그 대상자든 간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게끔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쓰고 있는 이 문장 표현이 있어요.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가요, 우리말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I am, 영어로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헬라어로 저게 이제 헬라어 문자인데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저 7개의 반복되는 문장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저런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어떤 사건 속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그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의 사건인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요, 막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어요. 막 예수님께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들의 의식주, 식사의 문제가, 먹을 거의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저 이들의 태도는요, 그저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정도, 그것을 해결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땅의 양식 차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생명, 진정으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의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놀라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실로암 못에서 고치시면서 그 표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빛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을 물리치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는 감춰지고 가려지고 숨겨졌던 것들이 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속임수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어둠의 세력으로서 붙잡고 사람들을 수없이 속이고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롭힘, 그런 어둠의 권세, 세력 앞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어둠의 생각들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네가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전히 이 어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애써 하나님은 없어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해. 하나님 내 두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심히 착각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자예요. 신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붙잡고 매달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보이라고 해.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부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매달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단이 주는 어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천국에 가냐는 것이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야, 너 참 뻔뻔하다. 그렇게 살아놓고 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천국 가길 원하냐. 자꾸 양심이라는 어떤 가면으로 자꾸 불편함을 만드는 것이죠. 너는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많은 인생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의외로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우, 좋은 말인 줄 알겠는데 나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나는 그동안 내가 해온 짓이 있어서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 그거 절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정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포기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포기하면 마치 깔끔한 것이냐, 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천국을 갈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어둠의 세력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경을 고치시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비 걸면서, 여전히 왜 이런 일을 왜 안식일을 합니까? 막 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언이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나는 것이냐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잠깐 기절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요.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한 시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냄새가 날 거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할 정도로 확실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기 위하여서, 마귀를 무찌르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원래 우리는 실은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죄의 문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던 그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선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에고 에이미로 여기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의 저항, 그 어둠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죽음도 이기시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놀라우신 분이구나 깨닫고 믿기 시작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한편에서는요, 오히려 성경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니라. 오히려 그 저항이, 그 반발이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국엔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협박처럼 들려질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 심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사기치는 소리와 같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떤 이 영적인 진리는 감춰진 채 그냥 도덕적으로만 포장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로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생명 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깨닫는, 그렇게 인정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